God is good all the time.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요절 24, 25절 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관하라. 너희의 나라의 그 나라의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며 너와 하나님이 있는 자는 하늘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깊이 깨닫는 또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모두 가려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23세 이하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이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에게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지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40년 만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선수들 개개인의 실력은 우리가 월등히 낮지만 상대를 만만하게 보고 주의 깊게 헤아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패인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상대가 아무리 약체라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깊은 헤아림이 없으면 질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 전투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약체인 인도네시아 팀의 심태용 감독이 강한 한국 축구 대표팀을 면밀히 헤아려서 이겼듯이 우리도 면밀히 헤아림이 있을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등경 위의 등불 21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물으러 온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자세히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비유를 풀어 말씀해 주신 후에 이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말씀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뒤집어 씌우거나 침상 아래 두지는 않습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널리 비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등경 위 높은 곳에 둡니다. 그러면 방안이 넓게 골고루 환하게 밝아집니다. 여기에서 등불은 하나님 말씀 또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말씀은 널리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블 카페를 하고 여름 수양회를 위해 말씀 강사를 세우고 1000번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혀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양들과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그에게 맞게 보다 쉽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속성상 그 누구에게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목자들은 빛된 말씀을 등경 위에 올려놓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는 숨기는 것은 결국 드러내고자 함이요 감추는 것은 결국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고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은 요즘 중간고사를 치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에서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힘들게 공부합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객관식도 모자라 주관식 시험 문제를 내면서 정답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기고 감추어 놓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정답을 꽁꽁 숨겨두어서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찌하든지 정답을 맞추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문제의 정답을 모두 맞추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마치 밭에 감추어 놓은 부활을 찾은 자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도 영원한 비밀로 감추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적 소원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춰 놓은 보화와 같이 너무 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나고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밝히 드러났지만 아무나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이는 감추어 놓은 보화를 찾는 자와 같이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듣고 받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스스로 삼가라는 consider carefully로 주의 깊게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기가 들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비유는 얼핏 들으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생각하는 만큼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24,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해야할 일을 하야로 너희가 해야를 받을 것이며 더 받으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가지고 헤아리리라.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주의 깊게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헤아리는 그만큼 말씀의 은혜를 더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생각하며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다 모르면 나와서 묻기를 원하시고 물으면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생각보다는 감정과 본성대로 행하고자 하는 죄악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조상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인간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았더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말을 듣고 그만 욕심과 감정대로 행하다가 분별력을 잃고 사단에 넘어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탁구 레슨을 받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탁구 서브를 넣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서브를 넣을 때 상대방이 못 받을 것만 기대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서브를 받으면 당황을 하고 다음 공격을 제대로 못해서 점수를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공이 어떻게 되돌아올지 등을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까지 세우고 서브를 넣어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탁구 게임을 해보니 이렇게 깊이 그리고 보다 정확히 헤아리며 서브를 넣을 때 그 헤아림으로 점수를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둑을 둘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어떠하고 저렇게 할 경우 어떠할까? 프로 기사들은 상대가 왜 이렇게 두었는가를 몇 수 앞까지 내다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웁니다. 이때 깊이 그리고 보다 정확히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생각은 상대의 의도를 발견하게 합니다. 바둑을 깊이 두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 발견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감정과 혈기대로 하기보다 생각하는 제자, 생각하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조급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기까지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매주 한 편의 소감을 꾸준히 쓰는 훈련은 가장 좋은 생각 훈련입니다. 요즘 청년부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역사를 섬기는 것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매주 한 편의 소감을 꾸준히 쓰고 금요 예배 때 소감을 나누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점점 넓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를 초월하는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동안 어느덧 자립적인 성경 선생이 되고 하나님 역사의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말씀을 헤아리는 사람은 이미 받은 은혜에 더하여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헤아리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이 교만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겨 심령이 이내 공고해지고 내면도 빛을 잃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높은 수준의 말씀의 종들로 빚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자라나는 씨의 비유 26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으로 시작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성경 선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27,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는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열립니다. 그러면 왜 씨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씨는 땅에서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씨가 땅에 뿌려지고 묻히는 순간 씨는 온몸을 전율하며 감동합니다. 씨는 땅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씨가 자라도록 보호해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땅은 씨를 감싸고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아 씨가 발아하기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줍니다. 이런 가운데 때가 되면 씨는 발아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흙을 뚫고 싹 하고 밖으로 싹을 냅니다. 이때 태양빛을 만난 싹은 열심히 광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땅은 수분과 땅 속에 있는 각종 양분을 공급하고 싹이 잘 자라도록 해줍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틈에 싹은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우리 마음에 뿌리워지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이 버텨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온 것을 잘 압니다. 영어로 존재하다는 이그지스트입니다. 여기에서 접두어 ex는 바깥이란 의미이고 이스트는 스탠드, 서 있다 또는 비동사 있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다, 이그지스트는 원어로 볼 때 밖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어딘가를 떠나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렬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온 그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존재인데 그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직후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익숙해졌고 세대의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냥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어딘가를 떠나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을 본능적으로 느끼며 자신들의 존재를 규명할 때 이그지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이 허무하고 고달픈 이그지스턴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질 때 거기에서 말씀이 저절로 크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공급되는데 어찌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과 그 내면 코드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다만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말씀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키우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릴 뿐이지 그 성장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성장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성장의 비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전한 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고 깨고를 반복하면 됩니다. 28,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는 결코 거짓을 모릅니다. 콩 심었는데 팥이 나고 팥 심었는데 콩이 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씨는 그 자체 내에 성장 프로젝트를 가지고 큽니다. 먼저는 씨가 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그것이 한여름 뜨거운 태양을 받아 자라면서 가을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힙니다. 또 씨는 결코 비약하는 법이 없습니다. 씨가 싹이 난 후에 이삭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곡식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씨는 언제나 단계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씨를 성장하는 데에는 과정이 있어 씨가 성장하는 데에는 과정이 있어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듯이 복음 역사를 섬기는 데도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대개 사람을 키우는 데 실패하는 것을 보면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린 후 빨리 싹이 나지 않으면 싹이 나는가 안 나는가 파고 싶어집니다. 또 성장이 느린 것을 보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목자는 양이 빨리 성장하도록 이것저것 요구하고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푸시를 견디다 못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나 한 모임이 성장하는 데에도 과정이 있음을 알고 인내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조급한 것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불신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특히 자녀들을 도울 때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쯤 정신 차리고 중간고사에 집중해야 하는데 대책 없이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속으로 조바심이 나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과 허물투성이이지만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할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찬송가 496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녀들도 모두 반드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고 깨고 자게 깨고 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파3 겨자씨의 비유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겨자씨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어디에 비유할까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이었습니다. 다 같이 31절,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는 볼펜으로 점을 찍어 놓을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육안으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 하고 불면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개미조차도 한 입에 물고 가볍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집니다. 보통 3m, 크게는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가지를 뻗어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그늘에 깃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던 겨자씨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안식처로 변하게 됩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이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처음에 말씀 공부할 때에는 그 말씀이 그에게는 겨자씨와 같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 자체도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받고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되 마치 작은 겨자씨가 자라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듯이 자라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상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큰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돕고 살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이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시골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영석하고 빼어난 엘리트들을 데리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천하고 무식한 어부들을 데리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도 십자가에 못 박혀 무기력하게 땅속에 묻히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씨앗은 부활하여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온 세계를 덮을 만큼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뒤덮을 만한 뻗을 만한 뒤덮을 만한 만큼 거대한 가지를 뻗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삶에 지친 영혼들이 예수님 말씀의 그늘 아래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한마디 말씀이 세상 일로 지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쉼을 주고 있습니까? 미국의 한 병동에서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너무나 가난하였고 신생아는 너무나 병약해서 그냥 버렸습니다. 병원에서도 인공호흡기를 꽂아놓고 숨이 멎도록 신생아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은퇴한 노 간호사가 그 죽어가는 신생아를 품에 안고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송가를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목욕시켜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의 입속에서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 간호사는 너무나 기뻐서 이 아이를 손녀처럼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그 소녀가 자라 설리번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 설리번 선생은 또 앞 못 보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의 한 소녀를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소녀가 자라서 후에 세계적인 석학이 된 헬렌 켈러입니다. 설리번이나 헬렌 컬러나 다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한 노 간호사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사랑으로 키웠을 때 나중에 역사 속에서 우뚝 솟은 거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과 인생의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헬렌 켈러의 삶을 통해 은혜를 받고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까?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 그늘에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그 부모도 버린 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말씀 역사의 시작이 아무리 미미하고 세상 세력에 비해 약한 것 같아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떨어진 씨는 겨자씨와 같이 작아 눈에 안 보여도 큰 나무가 될 비전 속에서 지금도 땅속에서 성장을 위한 세포 분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확신 가운데 말씀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겨자씨 하나리 갖는 위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키우시면서 400년 후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해서 광활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살 것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이루는 조그만 겨자씨와 같은 역사가 200년, 300년 후에 이루어질 큰 복음 역사를 생각하고 오늘 또 열심히 기도하며 씨 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처음 시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보잘것없이 미약하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점점 자라서 마침내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씨가 나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캠퍼스에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지만 장차 자라나서 창대해질 비전을 가지고 봄학기 마가복음 말씀 역사와 여름 수양의 역사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역사를 키우시고 자라게 하사 마침내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거목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비전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